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큰 해와 되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깔이 오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부터 그 11장, 12장 두 장 정도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옛날 어른들이 그 올리브 열매를 잘 몰라서 이 사철 푸른 나무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많은 산, 감람산, 보통 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그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알게 되었죠. 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뭐 조금 다른 종류다,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요즘에는 다 올리브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늘 그냥 어른들이 해오시던 대로 감람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벳박에 또 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 벳박에 하는 것이 무화과가 많이 맺히는 그 마을, 벳아니 하는 곳은 또 슬픔의 집 뭐 그런 뜻이죠. 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라. 예수님은 그 성품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원치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귀를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쓰겠다고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다 예의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값도 다 치렀을 것이고 이미 다 예의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귀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즉시 이리로 다 보낼 것이다. 얘기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들이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의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고 그것을 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합니다. 이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허락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거기에 이제 올라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또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그 소리를 질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얘기를 또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실상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분이다. 그런 예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껏 고무되어 있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된 이스라엘의 그 회복,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다윗이 온 세상을 호령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언들이 더 있죠. 초림 때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면 늘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전체 이야기를 다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다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또 영접하기도 하고, 호산나 하는 말이 딴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이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결론으로 알았다면 그게 큰 오해가 또 되는 것이니까요. 11절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베다니, 여기 이제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런 분들이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시면 간혹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숙식하셨었거든요. 실상은 뭐 주무시긴 하셨지만 숙박은 하셨지만 거기서 먹었던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밤늦게 들어가시면 뭐 식사는요 하면 먹고 왔다 뭐 그랬을 것 같고, 일부러 또 일찍 나오셔요. 일부러.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12제자만 해도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 그 13명 밥에 먹이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뭐 많이 먹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일찍 나오셨는 거예요. 뭐 약속이 있다면서. 근데 실제로 약속 없거든요. 그 일부러 이제 늦게 들어가시고 그 주무시기만 하시고 일찍 나오시고, 그 원래 예수님께서 또 그 습관처럼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에 그 야영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 날이 조금 춥거나 하면 그 야영하기 조금 어려우면 그런 베다니에 가서 이제 그 마리아의 집에서 숙박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누가 뭐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는데,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었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초봄이에요, 초봄. 무화과는 원래 여름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거든요. 무화과 종류가, 나무 종류도 많지만 무화과 열매도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일 흔한 것이 뭐 당연히 그 결실기에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제때 나는 무화과가 항상 제일 맛있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늦여름에 거두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흔한 무화과고 제일 맛있는 무화과고, 실제로는 이제 그 초여름에 맺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첫 열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사철나무거든요. 잎사귀가 푸르기 때문에 잎사귀가 푸른 이 나무의 열매가 신압으로 항상 열려요. 그러니까 이 겨울 때에도 또 봄 때에도 무화과 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무 이렇게 잎사귀를 뒤져보면 그 무화과 한두 개는 항상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라 말씀하신 것이 늘 그 신압으로 맺히는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기에 많이 열리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 첫 열매나 추수기의 열매가 아니니까 겨울을 지났거나 아니면 초봄에 그 어찌 이제 한 나무에 한두 개씩 매달려 있는 그런 무화과예요. 그런 건 이제 그 찾아보면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뒤져보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배가 고픈데 뭘 잔뜩 기대하고 뒤졌는데 먹을 게 없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짜증이 납니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배가 고팠는데 기대하고 살폈는데 없으니까 좀 짜증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평소에 잘 안 하시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말씀 해버렸더니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무화과를 따먹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있었던 사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저주하신 거죠. 뭐.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기대했는데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유비, 아날로기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행위가 무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유비가 있는 것이요, 유비가. 그런데 뒤에 쭉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있었던 그 사건, 그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있게 되었죠. 15절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면 부담 없이 다 만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중간에 종교인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오면 그 보통 로마 돈이 이때 다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는 꼭 이 유대인들이 쓰는 돈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환전하는데 환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또 재물을 갖고 온다고 하면 그 재물에 대해서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들하고 이미 얘기된 사람들의 그 양이나 염소를 사서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미리 다 짜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문났느냐 하면 돈 없으면 예배당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데 뭐가 생기고 마는 겁니까? 이 걸림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요구를 먼저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 좀 오고 싶어 하면 그냥 와도 된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들고 감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오는데 걸림돌을 놓게 되면 그 참 심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이번에 또 뉴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래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꼭 구약으로 하면 레위 지파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가 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관리하는 분들은 노예처럼, 말씀 전하는 목사들은 주님의 뭐 종님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격차가 너무 큰 거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외주업체에다가 일을 맡기겠다고. 거기 관리가 훨씬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던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뭐 결국 다 잘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께 교회는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줄을 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장로님 대답이 웃겼다 그러죠. 뉴스에 낼 테면 내봐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의외로 이 교회 안에 자본주의 논리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그 관리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외주업체로 가지 않겠다는 분이 10분이 된다는 거 보니까 교회 관리하시는 분만 10분이 넘으면 꽤 괜찮은 교회죠, 규모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교회 모습이 2000년 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당시 종교인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드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다 알만 할 텐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 찾아오면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돼.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 악한 종교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신 말씀은 너무 옳은데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뭘 따르고 있는 겁니까? 욕심을, 이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고 그들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말랐구나.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건 그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그 참 안 부를 거 물어봐가지고 상대방 입장 곤란케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이 그 목사님하고 와가지고는 물어봐요. 목사님은 라면 전혀 안 먹나요? 그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 애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음식 가려 먹자 얘기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100% 그렇게 하나요? 뭐. 그 100% 하냐고 물어보면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합시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한 번은 그 어린이 친구가 저를 찾아봤어요. 둘러보니까 책들이 꽤 꽂혀 있거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읽어봤나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게 해야지 상대방 입장 곤란케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애들 말이라고 조조이 또 다 답을 하면 그 애들 또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또 생깁니다. 그 애들한테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 질문 안 할 걸 질문한 거라. 왜 제가 질문 안 할 걸 질문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왜 마르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그 질문을 명확히 하거든요. 왜 말랐습니까? 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말랐지. 열매 없다고 왜 마르게 합니까? 때도 아닌데. 그 예수님께서 차마 내가 짜증이 났다 그럴 수 없잖아요. 배고파서. 아마 이야기 흐름은 그런 것인데 시장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과장법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어디에도 그 산을 집어 던지거나 나무를 집어 던진 믿음으로서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산을 자꾸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 일로 던지고 저 사람 절로 던지고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결론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면 그 여러분 줄쳐놓으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한 것을 받느냐 그건 또 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어 있는데 이런 원래는 그대로라는 이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정도 해석에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었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시는 말씀에 대한 대답치고는 좀 장황하죠,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낼 때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상대가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얘기는 묻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하는 말을 하도록. 예수님 말씀은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건 뭐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리하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말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도 한 말 너에게 물어보겠다.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종교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대답을 참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못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아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을 인정해도 문제고 인정 안 해도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그렇게 하면 왜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를 믿지 않고 회개 안 했느냐 그렇게 할 것인데 모든 백성들은 지금 요한을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그렇게 할까 하였으나 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고는 실상은 바로 이어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하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때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그런데 꼭 줄을 쳐놓으십시오. 예수님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딴 걸 보고 와서 자꾸 떠드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그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뒤에 와가지고 본인이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자인 것처럼,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최후로 하는 말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까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도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또 요한이라는 이가 누구의 권위로 얘기를 했는지도 명확히 얘기하신 것이죠. 누가 보내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셨고 마지막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인들이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면서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도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혹시 누가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 그게 잘하는 겁니다. 너 나에게 상처를 줬다. 너도 상처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대부분 다 났습니다. 털어버려야지. 주님께도 부탁하신 것이 용서하라고 해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죠. 다 알아들었는데 회개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두고 다 돌아가 버렸죠. 그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또 이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잔뜩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이유는 그 다음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으려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부하듯이 한껏 지켜 세우려고 올가미를 놓으려고 미끼를 지금 뿌리는 것인데, 근데 실사랑 이 예수님께 대하여 아부했던 모든 말은요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 얘기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참되신 분이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신, 사람을 정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누가 봐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문제는 그렇다면 자신들이 참된 분께 돌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개에 이르지 않으니까 아주 못되게 한마디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참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니까, 못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하죠. 막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바치리까 말리까 하면서, 실제로 그런 자세가 말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곤란하게 그렇게 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로 할 것이고, 그렇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고발하려고, 반역자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충격적인 대답을 하셔요. 이 돈에 그 새겨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을 듣고는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세금 바치느냐 맞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세금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하시고, 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더 따져 물어보면 그들이 자기 말이 걸리게 생겼거든. 그렇잖아요. 그쯤 얘기하고 맞았죠. 또 이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그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 두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가 되면 곧 그들이 다 살아날 텐데,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이 누리고 있었거든요. 꼭 기억합시다. 자기 수준에 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이 말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힘이 있는 말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 하면서. 게다가 성경을 항상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딱 자기 수준에 자기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하면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인용하니까, 전체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가 또 살아난다는 것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셔. 너희가 크게 오해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낙원에 여전히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오해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다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육체가 부활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낙원에 살아계셔요. 다. 낙원의 별명이 아브라함의 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해를 했을 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은 마침내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알기를 원하지 않는 굳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해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좀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알던 대로만 알아버리고 거기에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오해에 빠져요. 자기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거든. 그러면 더 오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야 기록하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원만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배우면 명료해 보이지만 그는 명료한 것이 아니고 조금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교재를 굳이 잘 안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핵심 교리, 그래 뭐 그것만 딸따라 외우면 오히려 거기에 또 걸려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리 밖에 진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꼭 필요해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르칠 것을 가르치셨는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는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서 나와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호응을 한 거죠. 그렇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호응을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계명이 참 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대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나를 믿어라 오직 예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게 얘기하시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해석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전체를 다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정말 원만하게 끄리낌이 없이 정리가 되어야 그게 해석이 된 것이지 부분적으로 올라 보여도 다른 본문을 갖고 왔을 때 상충이 된다면 아주 원만히 해석된 게 아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전적이다, 또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다 거기서 시작된 거죠. 종교인들의 오해가 부분적으로 알고는 그게 전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메시아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주께서 나의 주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두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주가 계시고 메시아 성자 하나님 주가 또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또 계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 메시아죠. 약속된 메시아. 그럼 한번 물어보자. 다윗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겠냐? 그의 주인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에 특별히 그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본질, 다윗의 창조주시죠.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니까.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왜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떠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66권을 원만히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한두 구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 그만큼밖에는 다 모르니까. 근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오해나 착각이 꽤 많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해가 깊어지면 그 참 안타까운 얘기가 되고 말죠. 그래서 혼자 몸부림치면 오해가 깊어지고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열심히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고민해가지고 알게 된다면 성경을 왜 줬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고민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어야 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아주 즐겁게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가르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명예라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연합집회를 잘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연합집회 하게 되시면 그 강단 위에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 목사님 끄트머리 안 나, 중간에 안 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야, 우리 교회 위상이 있네, 뭐. 그런 짓들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거 딱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올바른 것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또 추구하는 그 서기관들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 위험한 사람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또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게 외식이라는 게 외식. 뭐 있어 보여야 되는 뭐 그럴듯하게 하는 거. 외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게 될 것이다. 실상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그 목회자들도 살아가는 이 형편이 헐나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가지고 헌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목사가 너무 많이 누리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사는 스트레스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 차 차면 그것도 참 부담이 되는 일이라 진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종교인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자리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흥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는데, 이 흥금함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흥금함 아니고요, 연보궤입니다.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연보궤입니다. 그러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그래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은 연보라고 해요. 연보. 구제의 연금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 하나님은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우리가 헌금이란 말도 좀 그렇죠. 금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을 바친다, 예물 드린다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싶어서 우리는 예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예물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 그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이제 연보하는 거예요. 연보. 그래서 실제로는 뭐 금을 바치면 다 헌금이니까 예물도 연보도 다 헌금이라 할 수 있는데, 큰 의미로서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예물, 보통 헌금이라 얘기를 하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보궤가 있었어요. 성전 앞에. 그래서 그 연보궤에다가 이제 돈을 넣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떻게 그 연보궤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있었고, 부자들은 뭐 부자니까 와서는 뭐 이 큰 소리 내면서 와라락 쏟아붓고 하면서 그렇게 우쭐거리고 있었죠. 한편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굳이 또 이걸 우리가 지금 그 액수로 환산해봤자 조금 다른 것이, 그 당시 1,000원하고 지금 1,000원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아마 이 여자가 자기가 하루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내일 또 그 일할 수 있으니까 그 남았던 것 다 그렇게 연보한 것 같아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굳이 뭐 2렙돈 한 고드란트 다 이 로마 그 화폐 단위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그 큰 액수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액수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는 좀 더 크죠, 그렇죠? 6, 7천원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 그런 정도예요. 한 사람이 한 끼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액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여자가 연보하는 걸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연보궤에 넣었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루 쓸 거 딱 쓰고 자기 생활해야 될 돈 같이 보이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풍족한 중에 많은 일을 하면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실제로 풍요로운 사람들, 부자들은 뭐 이렇게 연보를 해도 풍족한 중에 넣은 것이니까 여전히 자기 것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 사랑한 거라.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딴 사람은 이렇게 굶주리고 비참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생활비인데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걸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불러다가 이 여자가 하는 걸 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본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까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도 하고 도움도 바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